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엉뚱한 것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가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비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준엄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앞선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앞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같이 여러분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잔반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거두니까 12강주리가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같은 여러분 식사와 그리고 잔반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즉시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리시키신 일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감이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리 보내시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가게 하다는 표현이 강제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강제가 아니고 완전한 강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 말의 뜻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4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즉시입니다. 시급성을 얘기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촉급함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즉시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시 너희들은 즉시 일로 가고 너희들은 즉시 저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즉시 그리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촉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서두르셨습니다. 시급하게 서두르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셨습니다. 조금 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시고 서두르셨다 하는 내용 이해가 되시지요. 빨리빨리 너로 가 절로 가 막 이렇게 하신 느낌을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통하여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급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떼어 놓으셨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지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행복한 담소의 시간을 주님이 마치 깨뜨려 버리신 것처럼 해방을 놓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이 그처럼 해방을 놓으시듯이 그렇게 격리를 시켜버리셨을까? 여러분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 행간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같은 사건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 같은 식사가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리시키고 따로 떼어놓으시는 이 명령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음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느낌이 파고시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천명을 먹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배가 부른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겠구나. 이런 능력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닌데 메시아만이 이 같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분을 왕으로 초대하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흥분된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이 같은 무리들의 요청은 주님께는 크나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선민의 지위를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님의 관심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 이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무리들이 주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사실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지요. 주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과 무리들의 뜻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기대와 무리들의 기대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위기를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같은 무리들의 요청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이 같은 무리들의 요청과 그들의 아우성 섞인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기다리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거물을 버렸습니다. 아비를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겁니다. 이분을 따라 나서게 되면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란 계산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지 않아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1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왕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드디어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왜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 인생을 왜 이분에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 찾아왔을 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시다. 여러분 백발백중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호응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한내동하여 무리들과 섞여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이 무리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고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찢어 놓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호칭을 합니다. 무리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칭하기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부류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로 가면 일로 가시고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무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초청이 먼저 있어요. 내가 따라 나서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초청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고 주님의 필요이며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되어진 행보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차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무리들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제자들에 대하여 갖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 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보배 같은 교훈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초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풀어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비생산적입니다.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10,000명이든 15,000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무리들을 제쳐버리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무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갈비를 줘보세요. 맛있네 맛있네 그러면서 우걱우걱 여러분 먹겠습니까? 딱딱해서 먹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유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성장한 사람이 갈비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화해내는 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가운데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제자에 속한 교인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무리에게 속한 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동일한 말씀이라도 소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팔복의 첫 번째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의에 배부른 사람이 되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같은 무리들에게 이 같은 복음이 해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소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렵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이 복음이 어렵도다. 누가 이 복음을 이해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시고 그 같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주님이 계속 가르쳐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 뒤에 보면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49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유령원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적 분별 얘기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세월을 같이 보내고 난 뒤에도 아무리 새벽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들을 앞에서 무리들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장한 남자들 5,000명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아니요. 이럴 수 있겠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에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급작하게 그리고 적시로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일로 가 그리고 너희들은 절로 가 격리시키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의 중심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나 말이나 나귀를 조종하기 위하여 목덜미에 씌우는 나무 조각을 일러서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멍에 하나를 사용할 때는 소 한 마리를 사용해요. 그런데 멍에와 멍에가 이어진 이거를 한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결이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가 뭐냐면 땅이 척박할 때입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땅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힘으로 얼마든지 쟁기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굳어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이럴 때는 소 2마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멍에와 멍에가 붙은 한겨리를 사용하여 2마리 소의 힘을 빌려서 기경을 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한겨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소를 사용합니다. 한쪽은 힘 있는 소, 한쪽은 힘 없는 소, 한쪽은 어미소, 한쪽은 어린 소, 한쪽은 경험이 있는 소, 한쪽은 경험이 없는 소.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멍에를 통하여 힘 없는 소가 힘 있는 소를 통하여 일을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린 소가 어미 소를 통하여 어떻게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소가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매물어 주인의 말귀와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훈련의 목적으로 한겨리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내게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의 힘이 부족해요. 믿음의 힘이 부족한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요. 한겨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요. 왜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힘은 너무 확신이 넘친 거예요. 끌려가요. 영향을 받아요.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들이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이 셉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한교리를 이루고 한 멍에는 주님이 계시고 한 멍에는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통하여 배우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돼요.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경험 없는 소가 경험 있는 소를 통하여 배우듯이 주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온유함이구나. 이런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살 수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가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므로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무리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은 그걸로 끌려가 버려요. 그들과 한 통속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위기를 느끼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강력하게 떼어놓으신 거예요. 어울리지 마라. 함께 있지 마라. 그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그들의 말에 끌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랑 함께 멍에를 매느냐,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받느냐,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느냐, 어떤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느냐, 믿음의 선배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의 종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까이 할 줄 압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맬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46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 의미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일로 가! 제자들은 일로 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행보는 뭐입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러. 왜요? 위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의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메시아로 자각하여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르쳤는데, 그만큼 교훈했는데, 그만큼 깨닫게 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부하내동하여 무리들에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간 위기가 아닙니다. 큰 위기가 아닙니다. 이 같은 위기를 직감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은 일리 보내시고 무리들은 일리 보내시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은 위기에 직면하실 때마다 언제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빈들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위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그 앞에 나오는 34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면서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빈들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넣어놓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46절 말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정리가 되시지요. 마지막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보다는 희생을 덜 감수하면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희생을 덜 감수하면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일러서 나의 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글로 쏠려요. 마음이 쏠리면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시게 되며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사건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저절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홀로 산에, 홀로 빈들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을 찾으셔서 기도한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위기인데, 가정의 위기인데, 부부의 위기인데, 경제적인 위기인데, 그리고 신앙의 위기인데, 그 같은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둔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표현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 표현 때문에 지금 한 달 가까이 그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을 강조할 때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며 그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뜻할 때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여호와로 그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호칭의 의미와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갖고 있는 의미의 뉘앙스 차가 미시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부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초청하다. 여호와를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초청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란 말씀의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른 게 아닙니다. 그때에 불렀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셋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순간부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부터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인이 될지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한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후,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바로 이어서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했던 사건, 거기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그가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관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카라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자 여호와를 삶에 초청하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연결시킨 고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연결시킨 고리는 카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라고 알려진 최은희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방송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배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1950년대, 1960년대 영화계와 연극계를 주름 잡은 음악계의 큰 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 소식을 방송들이 전하면서, 매스컴이 전하면서 또 다른 격가지 소식을 여러분 곁들여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죽거든 나를 장례하는 장례식장에 김도향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교인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삶을 보낼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요. 영화 배우였어요. 그냥 배우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음악계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기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소식을 곁다리로 여러분 접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던데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반추되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요?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하여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이 나는 또 바보처럼 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참 바보처럼 사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에는 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카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순간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가 아니라 잘 살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